방금 소개받은 장충식입니다. 제가 이 4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에 나와서 여러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이 신앙 간증을 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불교 집안에서 자라난 탓으로 특히 제 형님이 36세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마는 보통 불교에 심취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저는 참선을 했고 또 형을 따라서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생식을 하면서 스님들이 하는 그 흉내를 다 내봤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형님을 통해서 제가 많은 그 불경에 대해서 어려서부터 공부를 하게 됐고 또한 제 나름대로 대학에서 사학을 하면서 불교에 대한 이 철학적인 그 깊이에 심취를 해서 저 나름대로는 저의 인생관이 불교를 바탕으로 해서 살아오도록 그렇게 꾸며진 일생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일남 3녀를 가졌고 그래서 저로 인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아이들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서는 제가 결국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은 속세를 떠나서 단국대학에 몸을 담았던 제 아버님이 다 하지 못한 그 빚을 제가 다 갚고 그 다음에 저는 절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제가 4년 전에 제 안 사람한테 한갑을 지내면서 이제 당신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습니다. 대학에서 저희는 같은 사범대학에서 연애가 나서 제가 저로 인해서 제 안 사람이 서울대학을 마치지 않고 숙명대학으로다가 전학을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저는 이제 당신이 아이들이 다 결혼한 마당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다 했고 또한 단국대학에 나이 35세에 젊은 나이에 제가 총장이 돼서 30년 동안 봉사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가야 할 길은 아버님의 꿈이 스님이었고 또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가신 이후 또 제 형님이 중이 되고 싶은 것이 그분의 소원이었는데 제 큰형님도 중이 되지 못하고 이제 막내인 내가 중의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해서 제 안사람하고 제 가족들한테 스님의 길을 가기를 선언을 그때 했습니다. 제 안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혹 나에 대한 당신에 무슨 불만이 있는가. 제 안사람도 저희 집안의 아파트에는 방 하나를 부처님을 모시고 조속으로 예불을 하고 그토록 제 안사람도 불교에 심취했던 사람입니다. 그러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금산사 절에 가겠다고 선언을 했을 때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당신이 절에 간다고 했었을 때 과연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남편이 출가를 했다 했을 때 가출했다. 출가가 아니라 가출이 아니겠는가. 그럼 뭔가 부부간에 싸움을 해서 이렇게 나갔을 거고 이제 또 당신의 아들이 미국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이제 내년이면 들어올 텐데 그 아들이 대학의 교수가 됐었을 때 아버지는 뭐 하겠는가. 아버지는 절에 가서 중이 됐다. 또 시집간 딸들은 어떻게 되겠는가. 아직 시집 안 간 막내는 어떻게 되겠는가. 만약에 사돈이 될 사람이
아버지는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절에 가서 중이 됐습니다. 과연 그들의 앞길을 당신이 생각하고 하는 거냐고 말씀이죠. 이것은 내 소망이었고, 나는 어려서부터 내가 불경을 읽으면서 또한 고성들의 그 생활을 통해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 육신이 있는 가운데 욕심이 생기는 것이고, 내 육신이 있는 가운데 모든 죄악을 짓는 이 세상이 나로선 대단히 괴로운 세상이라고 말이죠. 당신은 알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하는 그 연민 때문에 내가 내 일생을 진로를 바꾼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고 말씀이죠. 내가 이제 마음껏 내가 가서 불승으로서 길을 가야 되겠다고 해서 그 당시에 비서를 데리고 제가 어디로 갔냐 하면 금산사의 전라북도 포교승인 고려대학을 나오시고 제 희문고등학교 선배 되시는 한탑스님이라고 하십니다. 김경만 선생님이라고, 그분이 바로 신도회, 불교 신도회 회장을 하셨던 분인데, 한갑이 되자 출가를 해서 금산사에 포교 스님으로 가게 했어요. 제가 거기에 편지를 내고 거길 찾아갔습니다. 이제는 대학에 대해서, 단국대학이 수건사업이 뭐냐, 의과대학을 만들어주고 떠나라, 이거 학생들이요. 졸업생들도 꼭 단국대학에 의과대학을 만들어주고 병원을 짓고 절 보고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당신을 붙잡지 않겠습니다.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의과대학을 만들어내고요. 요새는 문민정부 들어서서 한 해도 의과대학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만은, 제가 총장으로 있을 당시만 하더라도 의과대학의 허가를 따낸다는 것은 그리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불교 조계종의 총무원장으로 계시는 원장님이 금산사 조실 스님으로 계셨습니다. 제가 찾아가서 뵙고, 연세는 저보다 아래였습니다마는 제가 불가의 고승의 제자로서 제가 이 입문할 것을, 불교 말로 한다면 수계라고 합니다. 기회를 받는 겁니다. 백발 본내를 떨치고서 제가 속세와 인연을 끊도록 하겠사오니 저를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승낙이 돼서 제가 이제 금산사로 중이 돼서 이제 갈 그 차비를 하러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아이들 다 이렇게 설득을 하고 저로서는 제 안사람을 생과부를 이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의과대학을 만들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요, 서울에 많은 의과대학들이 있습니다. 좋은 병원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한강 이남을 내려가서 지방에 가시면은 지방 중소도시에 있는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말이 병원이죠. 거기에 설치해 놓은 의료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우리 인간의 양심, 적어도 세계 산업국가로서 우리가 탈바꿈하고 경제 대국으로 발전하고 새마을 운동이다, 올림픽이다 해서 한민족의 그 훌륭한 잠재력을 세계 만방에 떨쳤다고 하는 이 대한민국의 지방에 있는 병원을 갔었을 때 수많은 생명들이 그 병원을 믿고 찾아가는 그 수많은 이 나라의 동포들의 사정을 볼 때 이것은 국민을 속이는 일이 아니겠는가. 왜냐하면 저는 불교를 믿으면서요, 생명이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만드는 것이 뭐지만은 우리 스스로 만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깊이 인식한 겁니다. 뭔가 초자연적인 그러한 힘에 의해서, 그러한 절대적인 힘에 의해서 생명이 창조가 되는데, 이 생명을
인간들이 마음대로 다룬다고 했었을 때 이것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절대자에 의해서 어떠한 우리가 불행을 닥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미국이나 독일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다녀보면서 의과대학의 시설을 다 봤습니다마는 농촌에 있는 병원이나 도시에 있는 병원이나 어느 병원을 방문하고 거기에서는 기독교의 신앙이 깃들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미국 사람들이 저희들을 향해서 미국은 blessed country, 축복받은 나라라고 하는 그것은 미국의 과학과 부가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미국을 지배하는 신앙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희 단국대학교 학생이 광주 사건 그 기념일에 분신 자살을 했습니다. 분신 자살을 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6도 화상을 입었기 때문에 그 폐가 거의 이 뜨거운 열에 의해서 폐가 다 거의 상했습니다. 제 손을 붙잡고요, 자기 생명을 끊으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너무나도 고통스러워서 그 임종을 앞둔 나이 20살 먹은 그 청년이 자기 생명의 애착을 마지막으로 죽어가며 느끼는 겁니다. 총장님,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병원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서울로 데려가십시오. 서울로 어디로 데려갑니까? 서울의 다른 병원으로 데려갑시오. 아, 여기 종합병원인데요. 대학이 하는 종합병원인데 이 종합병원에서 이 환자를 당신들의 힘으로 못 고치면 다 되는 것이지 이 사람을 어디로 서울로 데려가라는 겁니다. 제가 그 응급실의 병원의 시설을 보고서요, 그 후에 제가 지방의 병원들을 많이 다녀봤습니다. 아마 농촌에 있는 분의 생명과 도시에 있는 생명과 또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의 생명과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나 기업인들이 돈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들은 결코 손해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지방의 병원을 만들면 특진료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방의 병원은 모두가 보험 처리가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만든 병원이요, 소위 말하기는 한국의 4대 첨단 병원이라고 합니다. 연간 적자가 100억에 가까운 적자가 나는 겁니다. 기업인 같으면 이걸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의과대학을 만들고서 정부가 의과대학을 만들 때 저한테 충고를 하기를 당신은 손을 대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왜? 이것은 일해재단을 위해서 대우와 그리고 현대가 그 대학을 경영하는데 그 사람들이 몇십억씩을 일해재단에다가 기부를 하면서 그 조건으로 의과대학을 받아내기 때문에 돈 없는 당신의 학교는 하지 말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학의 학생들의 소원이 2만 명의 학생들의 소원이 8만 명의 졸업생들이 우리 대학도 의과대학을 해달라고 소원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내가 안 듣겠냐고, 내가 마지막으로 약속한 일이니까 이것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병원을 제가 만들 때요, 세계의 유명한 자매대학들, 큰 병원들을 갖고 있는 자매대학들하고서 저희가 인연을 맺었습니다. 독일의 이 마인스 대학 하게 되면 독일의 3대 병원의 하나를 갖고 있고요. 또한 미국의 세인트 빈센트 병원이라 하는 포틀랜드의 세계적인 카톨릭이 운영하는 훌륭한 병원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병원, 일본의 오카야마 제일 역사가 긴 황실이 만든 이 오카야마 대학에 이러한 훌륭한 대학들과 제가 병원을 만들고선 저희 학교를 설계를 해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 설계를 할 때요, 제 마음속에서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가장 깊이 인식할 수 있는 그러한 대학 병원을 만들겠다고 해서 처음 서울대학에 있는 분들한테 기술 지원을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기술 가지고선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일본과 기술 제휴해갔다고 해서 일본의 스쿠바 대학에 병원 설계되는 분들하고 또 동경대학, 그래서 일본 사람이 15사람이 여기에
자기들의 기술을 나눠줘서 저희들이 800억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병원을 설계했는데요. 설계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기자재는 넣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 800억이라고 하는 돈이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1,400억 내지 1,600억이 아니면은 저희들이 한일 간에 설계한 이 병원을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요, 700억밖에 저희들한테 승인을 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 이상의 빚은 정부가 승인 안 해주는 거예요. 아니, 병원 저희들이 만들고 저희들이 운영하는 건데 정부 돈을 우리가 달라는 것도 아닌데 병원 짓는 도중에 은행에서 이 700억을 구워쓸 수 없도록 한다고 하면은 이거 병원 짓나 마나 않습니까? 오늘날 아마 여러분께서 아다시피 이러한 대기업들이 한보와 같은 그러한 대기업들이 미천없이도 말씀드리죠. 수조 원의 이러한 것을 하는데 빚을 짓는데 저희가 지방에 적어도 한강 이남에서는 가장 첨단 병원을 짓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단국대학교 일이 아니라 이것은 국민 복지를 위한 것이고 또한 도농의 의료시설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한 거니까 도와주십시오. 끝내 정부가 승인을 안 해주는 겁니다. 교육부에서. 그러면 당신들이 승인을 안 해준다고 하면은 내 자유로 돈을 빌릴 수밖에 없겠느냐. 그래서 제가 700억을 제 자의대로 빌렸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정부가 바뀌었습니다. 정부가 바뀌어서 정부의 승인 없이 빚을 진 너의 학교에 대해서는 감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이 감사를 받고 700억에 대한 돈을 보름 안에 갚으라고 하는 행정명령을 제가 받았습니다. 부동산은 팔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병원을 짓기 위해서 은행에 담보로 넣었던 지금 바로 정부의 청사가 들어가 있는 저 내곡동에 24만 평의 땅이 한남동에서 그리 옮겨가야 할 땅이었는데요. 정부가 그 땅을 수용을 하다시피 했습니다. 담보로 은행 때문에 은행에 들어가 있는 담보가 정부가 수용해 가고 융자는 안 해주고 제가 은행에서 융자할 수 있는 길은 다 막아놓고서 병원을 완성하라고 하니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원을 다 지어놓고요. 제가 절약하려고 하던 바로 그 결심하는 그 순간에 절약할 수가 없어요. 절약하면은 그 병원을 짓다 말고서요. 기자재가 한 500억 기자재가 전부 선적해 들어왔지요. 간호사 의사들 그 당시 한 400명가량을 제가 채용을 했는데 누가 월급을 줍니까? 저는 정부에서 1993년 9월 달에 바로 제 선배되는 대학 선배되는 교육부 장관이 저를 해임을 해버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대학의 이사장도 아니고 총장도 아니고 병원 짓다 말고 중간에 떴고 저희를 믿고서 서울대학을 비롯한 여러 대학 병원에서들 의사들이 전부 다 저희 학교로 왔지요. 간호사들도 왔지요. 그 사람 누가 월급 줍니까? 전 절에서 평생을 먹여 살린다고 하더라도 제가 떠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평안도에서 태어났던 저희 대학의 관선 이사와 비등한 그러한 형식으로 저희 대학의 이사장으로 들어온 분이 계세요. 제가 같은 평안도 사람이고 또 저희 대학에서 그분이 석사 학위도 받고 그래서 제가 당신이 우리 학교 이사장으로 안 오는 게 좋겠습니다. 자기는 정부에서 단국대학 부도를 내고 들어오라고 그렇게 자기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난 꼭 와야 되겠다 이겁니다. 여보, 당신이 우리 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는데 그 당신 모교 아니냐고. 당신 모교에 당신이 들어와서 말이야 학교에 부도를 내고 말이야 이렇게 된다면 그 어떻게 되겠냐고. 5.16 때 저희 대학이 폐교가 됐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장도영 반혁명 사건에 자금을 댔다고 누가 모함을 해가지고 저희 단국대학교가 5.16 때 폐교가 됐는데요.
그 폐교산시킨 당사자들이 바로 단국대학교 야간부를 졸업한 군인들이었습니다. 어쩌면 그 하는 형식이 그렇게 5.16 때 단국대학을 폐교시키는데 교수 한 사람이 부족하다고 해서 폐교를 시켰어요. 고문이라는 거예요. 전 그때서 체험을 했습니다. 중앙정보부에서 저 아버님을 체포를 한다고 하니까는 아들 되는 제 입장에서는 제 아버님을 감춰드릴 수밖에. 그래서 고려대학의 박물관장 하셨던 지동식 교수님 댁 처가댁에 제가 저희 아버님을 숨겨드렸더니 안 잡힌다는 말씀이 수사기관에서 아무리 잡을래도요. 저를 잡아다가 족치면은 저희 아버님 숨긴 데가 나오지 않겠는가. 제가 그때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내 고통을 얼마큼 견뎌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나이 29살 때 체험을 처음 해봤습니다. 내 고통을 면하기 위해서 내 아버님의 은신처를 내가 대드려야 되는 것이냐, 그 참 내가 여기서 매 맞아서 죽어가면서도 내 아버님에 대한 은신처를 감춰야 되겠느냐. 제가 아버님한테 속 많이 새긴 놈인데 이건 말할 수 없다 해서 제가 수사관 보고 자기 아버지 팔아먹을 바에는 내가 이북서 여기 이남에 뭐하러 왔겠냐고 말씀하죠. 결코 인간의 의지는 이러한 고통을 주어서 육체적 고통을 주어서 당신들이 해결 안 된다고 말씀하죠. 그러한 경험이 있었던 저의 입장에서요, 단국대학교가 이제 의과대학 일로 인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생각했을 때 저로서는 우선 중되는 것보다는 학교를 살리고 봐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 계신 이 황 박사님이 제가 총장 그만둔 다음에 여기 황 박사님이 이 광림교회 지금 집사로 계시다고 하는데 저는 교회 나가신지 몰랐어요. 저분은 제가 대학 총장 돼서 처음에 해외에서 모셔오는 학자로서 제가 30년 전에 일본서 제1교포 되시는 황명수 박사를 제가 처음 모셔온 분입니다. 정말 인간적으로 제가 존경하고 훌륭한 그런 학자이기 때문에 저분께 총장 자리를 떠나면서 그 당시 부총장으로 계셔서 총장 직무대행을 해 주십시오 하고 이 황명수 박사님께 학교의 학사 일을 제가 맡기고 저는 학교 바깥을 떠나왔습니다. 바로 이 황명수 박사님이 저한테 11월 달 보험급이 모자라는데 이 보험급을 저한테 좀 해 주십시오. 좀 어떻게 돌릴 수 없겠냐고. 제가 30년 동안 저희 학교 강사나 교수들 보험급을 하루라도 늦춰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한 황 박사님이 저한테 그 급한 요청을 해오셨는데 저는 총장도 아니고 이사장도 아닌 또한 정부 명령에 의해서 제가 총장직을 그만둔 사람이고 여러 가지 사학 운영을 방만하게 했다 하는 이러한 신문기사가 대서특필로 나고 학생들은 대학 이전 반대 운동하면서 저를 화형식을 하고 이 한총련 학생들 야단들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돈을 수십억을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데 참 내가 30년 만에 중이 돼서 대학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교직원들한테 이제는 보험급도 줄 수 없는 이러한 대학을 만들고 떠나는구나. 이 병원 때문에 내가 이러한 일을 하는구나. 그런데요, 그 병원을 짓는 바로 극동건설의 그 회장이라고 하는 분이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내가 지금 200억 외상이 있지만 앞으로 이 병원을 완성하려면 수백억이 더 필요한데 이 장충식 총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수많은 공사를 했지만은 단 10원 한 장도 우리 업자들한테 돈을 요구해 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200억 외상이 있지만은 이 단국대학은 제가 외상으로 병원을 지어주겠습니다. 그 상태에서 그분이 그 각서를 써가지고 그걸 정부에다 제시했습니다. 제가 그만두면은 단국대학은
병원도 못 짓고 중간에 다 이것이 공중분해가 되리라고들 교내 졸업생들, 사회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그 극동건설의 김영삼 회장님께서 그 각서를 써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세상에 자기 집을 짓는데 우리 아버님이 세운 학교인데 여기에서 내가 목수들한테 내가 돈을 받아 먹을 수 있겠는가 말씀이죠. 아무리 돈에 환장한 사람이라도 말씀이죠. 이 황 박사님이 저한테 그러한 말씀을 할 때 제가 너무나 다급해서요. 참 30년 내 청춘을 바친 이 학교였는데 내가 이 교직원들한테 봉급도 못 준 거야. 그게 바로 금요일 날이었습니다. 월요일 날이 15일 날인데 봉급 주는 날인데요. 제가 문을 잠그고 그 2시쯤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처음 평생 제가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그때 보통 같으면 제가 관세음보살을 찾고 또 늘 제가 비행기 탄다든가 위험한 일을 닥칠 때 또 6.25 사변 때 참전할 때도 항상 그 포탄이 떨어지고 하는 이러한 그 위험한 속에서는 늘 제가 부처님을 찾던 전데 어떻게 그날따라는 제가요 이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된다. 제가 정부로부터 규제를 받는 사람, 학생들한테 발로 채운 사람, 교직원들한테 뭐냐 하면 배신한 사람이다. 이렇게 제가 의심을 받고 규탄을 받는 이러한 과정에서 누가 나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제 방 바로 옆에요. 여기 홍릉교회 40년 동안 교회 나가시는 이기숙 선생이 여기 와 계십니다마는 저분이 제 비서실장을 했어요. 그 당시는 비서실장이 아니었습니다마는 저분하고 저하고 만나기만 하면 항상 나는 불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저분은 기독교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어떤 때는 3시간, 4시간 둘이서 토론이 벌어지는 겁니다. 저분의 어머님은 저의 사촌도 이뤄서 선천 출신이에요. 그런데 2시가 조금 지나니까는 어느 은행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병원을 다 지었는데 거기에 예금할 수 있는 예금 취급소를 좀 문을 열어줄 수 없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 저희 거래은행에서도 10원 한 장을 꽂주지 않고 내일 모레 월급 줄 때 좀 빌려달라고 말씀이죠. 수십 년을 거래한 은행에서도 10원 한 장을 꽂주지 않는데 아니 처음 뭐 거래도 없는 은행에서 이거 뭐 되겠는가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귀찮다고 저 이장로한테 제가 그 사람 보내세요. 예, 만나서 귀찮으니까 저 하라고. 그리고 저는 하잘 거 없는 그러한 일이라 생각했는데 바로 거기에서요. 그 이튿날 저분이 어느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그 은행에 그 전무되는 분이 교회 장로입니다. 아마 그분의 그 이 장인어른은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또 기독교 지도자로서 또 이 참 대실효가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어떻게 왔냐고. 그래서 그 사정 얘기를 거래도 없는 은행에 가서 얘기를 하니까는요. 아, 그 장 총장이 그렇게 금박한 일이 있느냐 하면서 행장실로 갔습니다. 요새 은행에 돈 안 주면은 돈 안 꿔준다는 거, 예, 이렇게 지금 신문 보도에 나오고 하는데요. 장로님끼리 주고받는 얘기에는 돈이 아니라 물이 아니라 그 신앙적인 이러한 교감이 이루어진 겁니다. 거기에서 불과 1시간 사이에요. 불과 1시간 사이에 저희가 필요로 하는 이러한 돈을 담보 없이요 빌려줄 수 있도록 그 행량이 오케이가 된 겁니다. 그 월요일 날 제가 그 봉급을 주었어요. 아무리 제가 생각해도요, 이 세상에 제가 그렇게 버림을 받고 규제를 받는 그러한 가운데 저라는 사람은 신용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저희 대학에 봉급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불과 토요일 날 10시에서 그 11시 사이에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이건 내가 볼 때 인간의 힘으로서 이
대한민국의 현재 사회적 상식으로 볼 때 이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 아니겠냐. 그래서 제가 이 장로 보고 그 전에 같으면 밥 먹을 때 기도드리고 뭐 할 때가 돼서 제가 늘 놀리던 사람인데요. 그날따라는 제가 여보 이거 어떻게 된 일이요? 도저히 내가 이거 믿어줄 수 없다고. 그랬더니 그 이 장로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집행이로 쓴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집행이로 썼다고 하는 그 얘기가 저한테는 막 크게 그냥 그 어둠 속에서 불을 밝혀주는 것 같아요. 제가 내가 사실 기도를 드렸는데 전에 같으면 내가 부처님을 찾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찾았다고 말씀이죠. 내 목사님을 만나고 싶소. 내가 이 장로한테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그 다음 주날 저분이 다니는 홍릉교회 장경도 목사님을 제가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 안사람이 제가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되니까 제 안사람이 옆방에 부처님을 모셔놓고 거기 늘 촛불을 켜놓고 향을 켜고 말씀이죠. 그 불상은 작지만 굉장히 그 예술적으로 아주 잘 조각한 거기에 아침에 절하고 그리고 나가고 저녁 때 들어와 절하고 말이죠. 그 사람은 하나의 그 정신적인 위안이에요. 또한 생활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교회 나가니까는 저 한 사람이 아니 엊그저께 중이 된다고 하면서 저거 한 사람이 그 교회 성경책을 들고 제가 나가니까는 이게 어떻게 됐나 해서 말씀이죠. 이거 막 며칠 댕기다가 말겠지 말씀이죠. 이렇게 그 생각을 하는데 그 이 장로가 저희 집에 매주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한 사람이 왜 오시냐고 교회 한 번 가면 알 텐데 근데 또 어떠한 선생님이 제 기사가요. 총각 때부터 저희 집에 기사로 들어와서 학교 기사가 되고 아이들을 다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 사람이 세운한 교회 집사라고 하는 걸 저한테 숨겨왔어요. 제가 교회 나가니까는 총장은 제가 그만뒀지만 총장님 사실은 제가 집사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다 내 이태도 아니고 우리 집 온 지가 지금 20년이 넘는데 나한테 어떻게 교회 나간다는 말을 한다지 않았냐. 혹시 제가 이 불교를 너무 심하게 믿는 그러한 집안이라 혹시 기독교 교회 집사라고 하면은 좌처이냐 시키지 않을까 해서 그 사람이 말을 안 했어요. 근데 보통 열렬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당신이 이제 기독교인이 됐으니까 기독교인이 일요일날 내 차를 모으는 것은 그건 안 돼. 교회는 안식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내 교회에 와서는 안 돼. 당신 교회는 세문안 교회니까 내가 자리를 옮겨주지 해서 그 사람을 학교 안으로 들여보냈습니다. 당신은 당신 아내하고 딸 둘하고 교회를 나가라고. 그리고 제가 저기 기사가 여기 와 있는데요. 저희 학교 기사 가운데 교회에 안 나가는 기사를 제가 기사로 써가지고 그 신앙생활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 집 가까이 이사 오도록 해가지고 나하고 교회 같이 가자. 너가 교회 가면은 난 널 이직시키는 게 아니라 너와 같이 교회 가는 것이지 너를 노동시키는 게 아니다. 그래서 같이 교회에 나가서 예배하고 그리고 오후에 찬양 예배에 청년부에서 더 신앙 생활하라고. 그렇게 해서 그 사람도 지금 교회에 지금 1년째 열심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 한 사람이 이 장로가 매주 주말마다 일요일 날 오니까 미안해서 이제는 오시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 갈 테니까 남편 따라 나갈 테니까 이제 이 장로님은 안 오셔도 좋습니다. 그게 제가 안 사람하고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했는데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됐어요. 제 친척 동생이 또 열심히 절에 나가는 동생이 있는데 그 동생은 아주 그냥 자원봉사로 교회에서 그냥 표창을 받을 만큼 열심히 절에 나가는 동생인데
그날 와서요. 그러니까 제 안 사람이 이 불상 가져가라고, 이 불경 다 가져가라고, 예, 또 묵주리 모으는 거 다 가져가라고 하니까는 제 친척 동생 이거 왜 날 보고 가져가라고 합니까? 나 이제 남편 따라서 교회 가게 됐으니까 이거 불교 절에 가는 내가 당신이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고. 집안에 어른 되는 오라비가 교회 나가는데 내가 어떻게 절에 갈 수 있냐고 말씀이죠. 한 집안에 두 개의 종교는 집안 망한다고 말씀이죠. 그 즉시 그 순간에요. 그렇게 참 결혼해서 아들이 대학까지 다니는 그 동생이 다 집어치고서는 그 다음 주일부터 저 나가는 교회에 따라 나온 겁니다. 아들도 세례를 받도록 만들고 말씀이죠. 딸이 지금 고3인데 대학 입시 합격하면은 곧 교회를 데려오겠습니다. 제가 여기 지금 제 비서가 여기 있습니다만은 학생 때부터 제가 사랑하는 비서인데 이 사람 보고 교회 나가자는 말을 안 했어요. 저 사람이 교회 나옵니다. 세례 받았습니다. 얼마나 고번져면 담배도 많이 피는데 담배도 딱 끊었습니다. 제가 이 교인들 가운데 참 중병을 앓다가 낫다고 하는 말씀들 하는 분들 말 들을 때 옛날엔 제가 안 믿었는데요. 제가 19살 때 6.25 사병이 나가지고 화랑담배를 비롯해가지고 담배를 43년간 핀 사람입니다. 교회 가는데 제일 고민거리가요. 이 담배를 끊어야 될 텐데 옛날에 제 담배를 여러 번 끊어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끊어졌습니다. 제 안 사람이요. 당신 담배 끊으면 내가 1,000만 원 줄 테니까 담배 끊어라. 별 약속을 다 하라고 했는데 그게 안 되더구만요. 근데 교회 가는 날 앞뒤 좌우에 앉아 계신 이 신자들이 이 사이비 종교인이 여기 왔거나 담배 냄새가 이렇게 많이 나는가 그 생각하니까 진땀이 나는 겁니다. 내가 왜 남한테 내가 이러한 그 나쁜 소리를 들어야 되겠는가 해서 그날로 제가 교회 갔다 온 날로 담배 잿돌이 해서 그냥 집안에 있는 그 담배와 관계되는 건 다 버렸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이거 누가 거짓말이라고 얘기하신다면요. 그렇게 제가 신앙을 갖기 전에는 담배 끊는 것이 니코틴의 중독이 말이죠. 그렇게 제 몸을 악착같이 지배했는데요. 제가 이 신앙을 갖겠다고 하고 내가 기독교인들부터 교회를 모독하는 이러한 생활을 갖지 않아주기를 바란다고 하는 이러한 생각이 들었을 때 제가 담배를 쉽게 끊을 수 있더만요. 또 한 가지 제가 교회를 나와서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예정하신다는 거 옛날엔 저는 그 말씀을 제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중이 된다고 결심을 하고 가족들한테 다 말한 다음에 제 큰딸이 제 사위가 독일서 학위를 받기 전에 먼저 제 딸이 귀국을 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근데 제 생일날 저한테 성경책을 갖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나하고 엄마가 그 불교 믿는데 너가 이 성경책을 생일날 가지고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거 엄마가 보면은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할 거다. 해서 제가 그 성경책을 제 안사람 몰래 숨겨놨습니다. 바로 그 1년 이후에 제가 이 교회에 나가게 됐습니다. 그때 그 딸이 하는 얘기가요. 아버님, 이 불교를 믿으시지만은 이 성경은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성경을 딸이 준 거니까요.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해서 제가 읽는데 옛날에 교회 나가시는 분들 까만 책들 들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저 안에 뭐가 다 들었으니까 적어도 우리나라의 그 8만 대장경 고려시대의 그 8만 대장경에 비한다고 하면은 이 교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저 안에 뭐가 들어있을까 하면서 제가 창세기서부터 사학을 한 사람이니까요. 이 성경을 공부해 들어가는데요.
아주 놀랐습니다. 진짜 목사님들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인가 말씀이죠. 그 성경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제가 볼 때요, 사악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게 훌륭한 글이구나.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선민사상을 가졌던 거기에 대한 이것을 제가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이죠. 그 유태인들이 세계 곳곳에 박여있는 그 슈퍼브레인, 그 우수한 두뇌를 가진 말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모세의 애굽기서부터 말씀이죠. 쭉 읽어가면서 말씀이죠. 예정하시는 것. 하나님이 예정하시는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불교에 신취했던 제 뭐냐 하면은 마음속에 불교의 철학으로 제가 뭐냐 하면은 꽉 찬 이것이 하나하나 벗겨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가운데 제가 금강경을 한번 다시 읽어봤습니다. 그 금강경 속에 서가열애가 뭐라고 설파했냐면은 내가 해탈하는 것은 결코 나의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의 절대자에 의해서 뭐냐면 내가 해탈합니다. 부처님도 자기 이상의 절대자를 갖다가 인식했던 겁니다. 이걸 생각할 때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라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어학을 좋아했어요. 저는 그 어학 공부를 하기 그렇게 좋아했어요. 제가 지금 일본 성경책을 보고 중국 성경책을 보고 저희 우리말의 성경책을 이렇게 비교해 볼 때요, 이것은 내가 60년 동안 대학에 30년 동안 일을 하면서 너는 뒤늦게나마 교회의 문을 들였지만 내가 할 일은 다른 나라 사람들 가운데 신자가 아닌 사람들을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 불교의 철학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전도하라 하는 이러한 길이 아니겠는가 말씀이죠. 일본 말로 쓴 성경책이 아니고서는 일본 사람들에게 우리 성경책 그대로 읽고서는 그 사람들하고 대화하기가 어렵다는 느꼈고요. 중국 사람이 쓴 성경책을 읽지 않고서는 중국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그 표현의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같아요. 제가 90년, 91년 두 번 평양에 갔을 때 그 황폐화된 평양을 보고 내 고향을 가서 보고 내가 14살 때 왔던 이 평양이 정말 이렇게 인간의 허구에 의해서 뒤집어 씌웠구나 말씀이죠. 저는 그 당시 기독교인이 아니었습니다마는 우리 많은 실향민들이 교회 나가시는 분들이 전부 고향을 버리고 이남에 왔어요. 우리 이남이 복음화되는 데는 성공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북에서 순교를 해야 할 우리의 기독교인들이 없었다는 것을 지금 생각했을 때 이제 북한 사람들이 굶주림의 호덕인 여기에 바로 기독교인들의 사랑이 거기에 지금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하신 길대로 북이 이제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통일의 앞길에 지금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하나 제가 하나님이 저에게 이러한 길을 가도록 예정하신 것은요, 전세환 목사라고 해서 저희 단국대학교 사학과를 나오고 목사가 된 분이 있어요. 그분이 그 당시에 운동권 학생들과 그 토론을 하는데 종속 이론과 해방 신앙 문제를 가지고서 이것을 좌경적인 이러한 입장에서 이것을 성토하면서 토론하는 걸 제가 듣고서 전 목사 이 중남미는 카톨릭의 나라요. 거기에는 이 개신교가 발붙이기가 어려운 것이라고. 그러니 나는 페루에 내가 가봤지만은 페루의 자매대학을 내가 갖고 있지만은 얼마나 그 군인들과 그 부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큰 봉사를 안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바로 이 신부들이 이 백성들을 이끌어가는데 신부는 결혼도 안 해보고 가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가정도 없고 이 세상에 말이죠. 온갖 번뇌를 느껴보지 않은 사람들,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여성에 대한 이러한 성적인 문제라든가 자녀들로 인해 가지고선 고민을 안 해본 이 사람들이 그
백성들을 선도할 때 과연 몇 개 들어갔는가? 이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개신교 목사들이 바로 중남미에 들어가서 그 카톨릭 신부들이 할 수 없는 이러한 전도 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 아니, 총장님 불교 믿으면서 왜 나를 보고 중남미에 가라니까. 그래서 제가 2년 동안 저희 대학 스페인어과에서 그 전세한 목사를 제가 스페인어를 공부하도록 해가지고 저희 자매대학 총장한테 부탁을 해서 바로 그분이 거기에서 공부를 하고 지금 베네수엘라 중앙 그 국립대학에서 이번에 개신교사를 통해서 그 사람이 박사학위를 받습니다. 제가 신자가 됐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요. 자기가 뭐냐면 중남미에 가는 그때서부터 총장님으로서 기도를 드렸는데 그 기도가 이제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많은 신자들이 아니 당신 누가 보냈냐? 아 우리 모교 총장님이 보냈습니다. 근데 그 사람 무슨 종교를 믿느냐? 불교를 믿습니다. 이상하네. 아니, 불교 믿는 사람이 어떻게 목사를 이 유학을 보냈는가 말씀이죠. 바로 그 목사를 제가 줄에 섰습니다. 아니 목사가 장가가는데 불교 믿는 사람한테 줄에 부탁하는 일이 있습니까? 왜 나한테 줄에 부탁하는가 그랬더니요. 자기 형님, 어머니 뭐 절사 반대입니다. 불교 신자인데 너가 인마 목사가 된 것만 하는데 거기다가 뭐 교회 가서 결혼식을 하면서 우리 보고 오라고 그러냐. 전 가족이 안 가기로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교 총장님께 주례를 부탁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교 믿는 놈이 목사 장가가는데 제가 예식장에서 주례 섰어요. 그런데요. 예식장에서 어떻게 된 거지? 그 사람 장가가는 날 잡았는데 예식장에 서울 시내 꽉 찼어요. 그래서 내가 다음에 장가가라고. 그때는 저녁 때 장가가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 되는 양반이 야 너가 무슨 뭐 저 호래비 장가가는 거냐? 총각 장가가는데 어떻게 너희 대학 총장이 밤에 장가가라고 그러냐 말씀이죠. 지금 그분이요. 저를 위해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이거 보십시오. 저희들의 기도가 절대 헛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이 장로가 저를 위해서 30년을 기도를 했다는데요. 저는 거짓말이라고 해서 처음이에요. 무슨 당신이 나를 위해서 30년을 기도하느냐. 저분 딸이 장가갈 때 바로 제가 다니는 홍릉교회 가는데요. 그 교회에 제가 들어가니까 아이고 목차가 복잡해요. 이거 다 할 때까지 내가 여기 앉아있으니 곤란하다니까 비서보고 나가자 해서는 바로 그 홍릉교회 이장로 딸 결혼식 때는 제가 5분만 앉아있다가 제가 나왔습니다. 지금 제가 그 교회에 집사로 가서 이렇게 앉아있는 생각할 때 저분이 얼마나 깊은 기도를 드렸으면 제가 30년 후에 그 교회의 신자가 되겠습니까? 제 딸이 얼마나 기뻐하는지만 아버지 내가 1년 전에 아버님한테 성경을 드렸을 때 불효령이 날릴 줄 알았는데 아버님께서 그 성경을 받아가지고 1년 후에 그 성경을 베껴 쓰는데요. 지금도 제가 그걸 베껴 쓰고 있습니다. 딸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부에 의해서 총장직 그만두게 되고 제가 갖고 왔던 사람이 관선 이사장으로 나와서 학교 부도를 내려고 말씀이죠. 그러한 어려움을 겪을 때요. 지금 이 순간까지 저희 병원은 잘 돼가고 있습니다만은 매일 제가요. 부동산이 안 팔린 이런 가운데서 천수백억이라고 하는 병원을 짓기 위한 그 부채를 제가 안고 있는 이 마당에서요. 매달 돈을 200~300씩을 돌려야 됩니다. 돌려야 돼요. 저희가 누가 돈을 줍니까? 돈을 줄 수가 없지요. 담보도 없는데 정부가 규제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할 수가 없습니다. 기업인의 재주가 아닌다면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요. 제가 이 4년 동안을요. 4년 동안을 매달 돈을 몇십억에서 몇백억씩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아무 직책도 없이요. 그런데 그 돈이요. 2~3일 전에
미리 좀 돈을 마련하려도 절대 안 됩니다. 꼭 이틀이나 3일, 그렇지 않으면 하루 앞두고서 그 돈이 해결되는 겁니다. 그것은 제 비서가 바로 그 증인이고 바로 이 장로가 증인입니다. 아니 좀 미리 한 보름 동안에 이자를 좀 내더라도 돈을 좀 미리 했으면 절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긴박한 그러한 순간에 가서요, 생각지도 않던 사람들에 의해서 그 작은 문제가 풀려지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이치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상식으로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말씀이죠. 이것이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한테 말을 한다고 하면은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닌가, 예, 뭔가 이 광신적인 그것이 아니냐, 이렇게. 저는 아침에요, 제가 나올 때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고 나옵니다. 하나님, 저희 이 수백 명의 이 교직원들에 대해서의 신앙을 갖도록 기뻐하시면서 그 2만 명의 우리 당국대학교 학생들이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말씀이죠. 그리고 바로 이 당국대학교, 제 아버님이 30년 전에 돌아가신 이후에 저희 학교의 행사는 이 설립자들의 그 제사가 바로 저 탁골 승방, 저 성북동 탁골 승방에 대학교 이사장, 총장님, 이사들, 졸업생, 간부, 동창회장님 모두 중고등학교 교장으로 다 가서 거기서 목닥치고 그 중이 말이죠, 다 절하십시오, 돈 놓으십시오. 예. 그 신앙을 안 가진 사람은 학교 행사니까 할 수 없이 가서 거기서 절을 하라고 하니까 절을 하고 다 그럽니다. 제가 교회 가는 그 순간서부터요, 절에 가지 말라고 했어요. 4년 전서 30년 동안 이어왔던 당국대학교의 그 불교적인 행사가 제가 교회에 나가는 그 순간으로 다 그쳐버렸어요. 처음 저희 대학 역사 50년에 작년에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에게 제가 명박을 처음 목사님한테 우리 대학에서 하기를 드렸어요. 또한 저희 대학 강당에서요, 옛날에 신자 학생들이 목사님 모시고서 예배했다가 아주 그냥 저희 아버님한테 혼이 다지 있었습니다. 다시는 목사의 학교 대로 들어오지 말라고 말씀이죠. 그것이 49년 만에 저희 900명이 수용되는 그 강당에서 학교 수여식이 끝난 다음에 거기에 예배를 했었습니다. 과거에 제가 당국대학 하게 되면요, 당군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 당군 하게 되면 이 대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이 대종교가 이 당군을 신격화해서 하나의 종교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다가 팔도강산 어디 가든 무당들이요, 이 무당들이 당군을 전부 다 신격화해가지고선 당군을 상을 이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 당국대학교가 아주 그냥 그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졸업생들이 뭐냐면 저한테 건의하는 것이 학교 교명을 좀 바꿔달라, 이게. 왜 교명을 바꾸냐 그랬더니, 하여튼 무당들이 전부 그 저 당군을 갖다가 그 당집에다가 그냥 당군의 상을 그려놓고 해서 이 당국대학하고 이 무당하고 상당히 저거 하기 때문에 이거 바꿔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교명은 못 바꾸겠다고, 우리 아버님이 만든 이 당군은 우리 조상이라고 하는 뜻에서 당군이라고 한 것이지 신앙적인 그런 면에서 받아들인 게 아니라고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이 교명을 제가 못 바꾸겠다 말씀이죠. 그러한 당국대학교가 이제 이 신앙적인 면에서의 하나의 그 새로운 역사를 맞이하게 되는데, 바로 이 한남동의 이 4만 평에서는 돼지대가리를 놓고, 그리고 거기서 재래식 우리나라의 그 토속 종교식의 그러한 그 의식 절차에 의해서 바로 이 대학이 개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인이 되면서요, 32만 평이 분당에 32만 평 땅을 사는데, 그 분당 근처에는요 30만 평의 그 땅을 사는데 한 사람이 가진 땅이 없습니다. 30만 평의 땅을 지금 엮으려면요 적어도 수십 년을 걸려야 엮을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저희가 바로 이 산 땅 이 32만 평은
한 사람이 가졌는데 여러 사람 이름으로 숨겨서 갖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드러났어요. 바로 거기에 이 곽선희 목사님하고 장경두 목사님이 거기서 기도를 들어주신 가운데 학교의 털을 지금 닦기 시작했습니다. 한남동 교사는 돼지대가리 놓고 고사를 시작해서 한 그러한 학교였는데 이것은 목사님에 의해서 축복을 받는데 하나님의 축복을 갖는 그러한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학교를 개교하게 됩니다. 제가 신학과를 만들어야 되겠다 한 것은 다른 학교 다 신학대학이 많습니다. 제가 만들어야 되겠다는 신학대학은 4년 동안에 제가 이 느끼는 과정과 30년 동안 대학에서 제가 정장을 하면서요 어떤 목사를 만들고 싶으냐. 제가 이 한국인 선교사라고 하는 그 잡지에 제가 글을 한 몇 달 동안 쭉 시리즈를 썼습니다. 그 해외 나가 있는 그 젊은 선교사들이요, 그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말이죠, 저 오지에 나가서 선교 활동을 하는데 그분들을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가 있는 그 나라에 가서 풍습도 다르고 그 현지 사람만큼 말이죠, 그곳의 언어가 구사하기 어려운 과정이에요. 거기에 있는 청년들을 데려다가 우리 대학 신학대학 만들어서 거기서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재정적인 뒷받침을 다 해줘야 되겠다 말씀이죠. 또 하나는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참 광림교회처럼 이렇게 훌륭한 한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이 사람은 꼭 공부를 시키고 싶다 말씀이죠. 꼭 신학을 시키고 싶다 말씀이죠. 또 외국도 보내고 싶다 말씀이죠. 이러한 목사님들이 추천하는 사람 가운데 평생 나는 성직자로서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러한 사람들만 와놓고 신학과를 만들고 싶은 게 제 소원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32만 평 그 땅을 사놓고 그 안에 교회를 지으려고 하다 생각해 보니까 그 불교 믿는 사람도 있을 거고 천주교 믿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당신 혼자서 왜 학교 안에다가 교회를 짓는 거 이 분쟁이 나기 쉬워요. 이 교문 밖에 제가 어느 그 건설업자가 일을 하는데 제가 그 협조를 해주도록 약속을 했습니다. 그 대신 내가 교회 질 땅을 달라. 그래서 그 땅을 제가 받기로 했어요. 거기에 아까 당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슐러 목사가 진 그 교회의 본을 작은 형태 똑같은 걸 하겠으면 그러한 교회를 한번 제가 지어서 저희 대학에 기숙사에 있는 사람들 또 저희 교수들이 그 집단 거주하는 바로 거기에 제가 이 교회를 짓고 싶다. 그러면 저로서는 이 단국대학이 이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이 마당에 거둬줄 것은 제 후예들이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제가 이러한 참 훌륭한 교회에 나와서 4년 전만 하더라도 중이 되려고 하던 제가 이제 집사라고 하는 이제 직책을 맡고서 제가 가야 할 길은 어디겠는가, 제 고향에 가서 이제 전도 사업을 좀 해야 되겠다. 이제 열심히 제가 이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여러분에 비한다면 저는 신자로서는 이제 병아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여기서 주제넘게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러한 신앙 간증한다는 건 어느 면에서는 참 부끄럽습니다. 한 가지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는 제가 저의 허물에 대해서, 저의 잘못에 대해서 남들 앞에서 얘기한다는 건 상당히 수치로 생각해요. 심지어 부부간에 있어서도 저의 자존심 때문에 저의 잘못을 얘기하기가 참 부끄러웠습니다. 아이들한테까지도 말씀이죠. 근데 기독교에 들어와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그 회개라는 거. 불교 믿는 사람은 그 참회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 기독교인들의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공개하는 과정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된다는 걸 제가 기독교에 들어와서, 기도의 선행은 반드시 회개가 전제된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 그러한 과정에서 어떠한 기도를 드려도 그날 나가서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이 참 안 됩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러한 규제를 받는 가운데 32만 평이라고 하는 땅이 개발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의 허가가 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을 살라고 말씀이죠. 저희 김학준 이사장이 가서 사정하고 해도 그 땅 주인이 땅을 안 내놓은 거예요. 이놈들아, 이거 내가 30년 동안 골프장을 하려고 내가 이거 사놓은 땅인데 이 도둑놈들아 이걸 왜 살라고 그러냐 말씀이죠. 그 마지막 가서 계약을 할 때 바로 이 장로를 보냈습니다. 네. 이 장로를 보내서 이렇게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안 되는 일인데요. 정부가 거기서 개발할 수가 없게끔 하고 학교 이전 반대를 하는 교수들이 건설교통부에 가서 말씀이 여러 가지 그 전문적인 이러한 지식을 내세우면서 저희 대학이 거기 개발할 수 없도록 그런 집단적인 그러한 방해를 하고 학생들이 가서 그냥 데모를 하고 말씀이죠. 뭐 합니다. 안 되게끔 돼 있다. 심지어는 교수의 아버지까지 나서서 뭐냐 하면은 이 절대 분당으로 갈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면은 제가 그 땅을 가서 보고 너무 좋아서요. 거기서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 이 땅은 저희들을 대학의 몫으로 주십시오. 그리고 바로 이 당국대학은 앞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종을 길러내는 그러한 교육기관으로서 이 민족의 이바지 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겠사오니 저에게 이 땅을 주십시오. 바로 한 달 후에 이것이 정부가 개발하도록 허가가 나야 하는 겁니다. 학생들이 데모하고요. 저 화영식하고 말씀이죠. 폐유이물을 다 뿌려서 저 비리의 총장에 사용을 시키자. 심지어는 그 글의 말씀에 저를 갖다가 말했죠. 놈이라고 하는 놈. 그리고 학생들한테 뭐냐면요. 장충식이가 벤츠 타고 다니는데 전 벤츠 타본 적이 없어요. 학생들한테 다 뿌립니다. 저희 집 앞에 와서요. 막 수백 명이 데모하고 저희 직접 재단 사무실 앞에서 학생들 이전 반대 데모를 하고 말씀이죠. 온갖 저에 대한 중상모략을 다 합니다. 기독교를 믿기 전에는 그런 거 당하면 부끄러워서 말씀이죠. 세상 다닐 수가 없습니다. 거기서 제가 30년 동안 얼마나 내가 오만했으며 내가 얼마나 겸손치 못했으며 거기서 30년 동안 제가 지은 죄, 제가 잘못한 일들 말씀이죠. 이러한 것을 제가 회개하면서 말씀이죠. 저 젊은 학생들을 제 마음속에 미움을 안 갖도록 해주십시오. 말씀이죠. 과거에 제가 유신체제라든가 이러한 입장에서요. 제 안 사람이 저한테 결혼할 때 당신 정치하지 말아요. 난 실향민이야 정치 안 해요. 연애하면서 저는 저희 집안에서 저희 아버님이 결혼을 반대할 때도요. 제 대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제 아는 3학년이. 결혼 반대할 때 제가 3개월을 집에서 나와서 부산에서 노동하면서 제가 밥을 먹었습니다. 결국 아버님이 저한테 승낙을 해서 제가 들어와서 장가를 갔습니다만 결혼하니까 저희 아버님이 아직도 학생이니까 결혼 이틀 만에 저를 갖다가 데려갔습니다. 저하고 안 사람하고 따로 떨어졌거든요. 6개월 후에 제 안 사람이 들어온 다음에 대학을 그만두게 하라는 겁니다. 대가족주의 속에서 네 안 사람만 학교 나갈 수 없지 않냐. 네 형수도 안 나가는데. 제가 애 둘 낳고 보따리 싸고서 시방으로 나와서 제 안 사람을 숙대로 전학을 시켜가지고 대학을 졸업시켰습니다. 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를 가졌던 놈인데요. 이 대학에서 그 유신 체제 속에서 제가 어느 야당 의원 도와줬다고 해서요. 제가 그냥 가서는 안 될 때 가서 말씀이죠. 보통 고정을 치는 게 아닙니다. 저 나름대로는 박 대통령 있는 데서 저 나름대로 새마을 운동을 해서 내가 했는데 이렇게 고통을 줄 수 있을까 말씀이죠. 아주 그냥 이 고통을 겪고 나온 다음에 절부 정치하라는 겁니다. 저는 실향민을 정치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한평생 이 대학 밖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무직으로 지낼지요. 정치는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안 사람은 하루아침에 정치인을 만들었습니다.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신 다음에 제 안 사람에 불려가세요. 성격도
그분 비등하게 생겼고 또 가정학과 교수고 우리 포스트레이디가 뭐냐면 결혼 안 했으니까 와서 뭐냐 하면은 좋아해라 이게. 그 제가 반대하니까요. 뭐 기관에 있는 높은 분이 여보 대통령이 호랩이 됐는데 당신 혼자만 잘 살 수 있냐고 말이야. 아 그럼 내 편에 가지고서 내 마음대로 못 하겠는가 말씀이죠. 이렇게 해서 하루아침에 제 한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 딸 포스트레이디를 보좌하는 그러한 그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그 아이들은 데모하죠. 서울대학 다니는 딸서부터 서강대학의 아들서부터 어머니가 유정의 국회의원 됐다 하니까 말이야 학교 다닐 수 없다 하면서 애들 막 데모하고 야단났어요. 인력으로 안 됩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제 입장이 오늘날 어떻게 되겠어요? 노태우 대통령한테요. 그 양반이 떠나기 전에 제가 6개월 전에 단둘이 있어 청와대에서 밥을 먹으면서요. 사실 저는 우리나라 대통령 어느 분하고도 제가 사석을 다 같이 해봤고 식사도 다 해봤고 출세를 하려면은 아침에서 얼마쯤이나 제가 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젊은 학생들이 군사 정권에 대항하면서 그 수많은 데모를 하는 그 과정에서 저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정부하고 싸움을 안 해야 되겠다. 저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저는 학생들 오늘날 여기에 박원순 변호사라든가 제야 변호사라든가 이 사람들이 서울대학 떨어지고요. 고려대학 퇴학 맞은 아이들, 제 아들의 친구들 이런 아이들이 전부 퇴학 맞아서 오면 그 저희 단국대학에 다 봐줘줬습니다. 그러한 과정에서도요. 저는 학생들을 팔아서 교수 팔아서 내 출세길을 안 가야 되겠다 말씀이죠. 바로 그 노 대통령께요. 제가 당신이 전두환 대통령을 백담사로 보낸 이상은 당신은 돈을 안 가져야 되겠다. 자기는 돈이 없습니다. 다음 대통령께 당신은 부담을 주지 마십시오. 그 부담은 뭐냐? 당신이 정치를 안 하겠다는 거. 가장 좋은 길은 당신이 교육계로 나가시오. 교육에 가서 봉사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정치를 안 하겠다고 하는 하나의 믿음을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교육계를 갔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영남대학 만들어서 거기 대통령 가시려고 하다가 안 가셨지 않냐고. 그리고 정권 연장하는 과정에서 자기 부하들한테 총 맞아 죽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나라를 일으켜보겠다고 하는 바로 이 대통령께서 전두환 대통령하고 같이 생명을 걸고 12.12 사태 일을 야기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 동기생인 그 양반을 지금 백담사를 보낸 것은 부정했다고 해서 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대통령께서 만약에 돈을 가지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영남대학에 안 받아주신다 하면은 저희 대학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제가 제 자리를 내드리다. 그 당신 뭐 하겠는가? 저는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저 약속을 했어요. 당신이 나오는 순간까지는 이 말은 절대 입 밖에 내지 마십시오. 여기 저희 대학 교수들 계십니다. 저희 아이들한테요. 대학은 물려줄 수 없는 것이다. 내가 35살에 단국대학의 총장이 된 것만 하더라도 얼마나 내가 자유스럽게 내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데도 불구하고 내가 할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내가 미국에서 공부하다 말고 여기 나와서 붙잡혔는데 너희들한테는 이러한 길을 주고 싶지 않다. 할아버지가 빚을 지어서 이루지 못한 그 빚을 나는 대신 그 빚을 내가 갚기 위해서 내가 총장한 것이지 이 총장이 명예스러워서 한 거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다른 대학으로 가서. 저희 큰형님 아들도 경기대학에 공채에서 가서 저희 아들은 한양대학에 공채에서 가서 작은 형의 아들은 한림대학에 공채가 나서 갔습니다. 우리 대학엔 오지 마라. 그렇게 놓고선 다른 대학처럼 우리 대학은 이걸 세습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들을 다 기독교인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것은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대학으로 역사가 바뀐단 말이야. 앞으로 목사님이 총장을 할지 모르는 거 아니냐. 너희들은 다른 나라. 바로 그 노 대통령이에요. 제 말을 약속을 지켰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그 순간 자기가 가졌던 재산을 다 환원시켰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약속한 대로 자기는 나오는 순간에 이 사회에 난 가진 것이 없습니다. 이제 내가 대통령으로서 국민한테 내가 하지 못했던 이 봉사를 난 교육을 통해서 내가 봉사하겠다고 했었을 때 그분은 오늘날 감옥에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냐면은 노 대통령을 만나러 왔던 저희 자매대학에 어느 이사장께서 그분을 만나신 다음에 뭘 하시겠습니까? 난 대통령 그만두면 당국대학 총장에 갈 것이다. 그것이 잡지사를 통해서 그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말씀이죠. 그런가 하면 말씀이죠. 저희 학생들이 말이죠. 노 대통령의 비자금이 우리 재단에 들어왔다 해서 막 대자보를 써붙이고 막 그렇게 되노니까요. 저는 그 사람한테 뭐냐면 지금 한 그릇 얻어먹은 것밖에 없어요. 청와대 가서. 학생들이 말이에요. 운동권 학생이 온갖 이전 반대하는 사람이 제가 노 대통령의 비자금을 받았다고 해가지고선 전부 그냥 대서특필하게 그 유인물을 뿌리고 말씀이죠. 이러한 과정을 다 하는 가운데 처음에는 복수심이 나더구만요. 정부에 대한 생각도 섭섭하고 말씀이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참다운 기독교인들과 제가 벗을 삼아가면서 생활하는 가운데 오란을 갖는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예요. 복수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으로서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뺨을 맡겨 한 뺨을 내놓으라고 하는 이 성경의 구절이 옛날에는요 허구로 생각되었지만은 거기에 제가 감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몸무게가요 이게 지금 학생들한테 그 고난을 받고 막 하는데 이 세상의 물질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의 건강이요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죠. 복수심이 없어지는 그 순간서부터 저에게는 건강이 학생들이 생각하면 빼빼 마를 줄 알고요. 저 고민에 쌓여서 저거 할 줄 알았는데 제가 이 건강하고 그러니까 총장님 우리가 그렇게 욕하고 말이야 그렇게 막 했는데 어떻게 건강하십니까? 그래서 난 너희 미워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언젠가 너희들이 신캠퍼스에 갔었을 때 느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학생들이 저를 아주 가장 심하게 욕한 그 구절이요. 이전 반대를 하기 위한 그것을 돌에다가 잘 새겨 놓으려고 합니다. 네, 잘 새겨서 신캠퍼스 교문 입구에 들어가면 얼마나 학생들이 이전 반대를 하기 위해서 또 그 당시 저 총장이었던 저를 얼마나 욕을 심하게 했는지 그 욕쓴 걸 거기다 다 하려고 합니다. 또 하나는 이 대학이 하나님의 종을 길러내야 한 이러한 하나의 당위성에 대한 역사적 이러한 하나의 그 향방에 대한 것을 또 하나를 제가 써요. 여기서 훗날 어떠한 선택이 이 대학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는 것은 그 훗날 우리 후손들이 알 수 있도록 말씀이죠. 앞으로 저는 광림교회에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저희 대학에 보내주셔서 우리 대학이 정말 신실한 그 종을 길러내는 그러한 대학으로서의 제 구실과 자기 몫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이 광림교회 신자 여러분께서 성도 여러분께서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것으로서 두서없는 간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